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한번 서로 확인해 보시고, 내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이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예. 이제 우리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야겠죠.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17년도가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2017년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소망하고 도약하는 남은 한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래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점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봐 주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 부여잡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풍파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언제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냐면 내가 의지했던 누군가나 내가 의지했던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하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감당해야 될 현실의 짐들이 너무나도 크고 무거우면 괜히 또 근심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또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또 목자는 언제 또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냐면 성도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목자는 근심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의지했던 주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떠나신다라고 말을 하니까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큰 힘이었고 큰 그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답을 내셨는데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근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심과 큰 두려움 가운데 놓이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잠시 후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죠. 그리고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비록 3일 후에, 사흘 후에는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큰 두려움이었고 큰 근심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특전사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강화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기별로 한 번씩 비행기에서 무조건 낙하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 비행기에 뛰어내리기 그 전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제 안에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근심이 되었고 너무 두려움이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부러지는 것을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서 비행기에서 그냥 죽어버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전날에 교관이 정신교육을 막 시켜요. 절대 다리 부러지지 않는다. 절대 다리 부러지지 않는다. 나도 수없이 뛰어내렸지만 내 다리 멀쩡하고 살아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전날 밤에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건이 저에게는 너무 큰 근심이었고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근심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셨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셨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하나됨에 대한 믿음,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크신 분입니다. 그 크고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됨에 대한 믿음이 주님이 지금 겪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나가는데 넉넉한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잠시 후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아버지가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다. 아버지가 죽음의 권세에서도 나를 놓지 않고 그 죽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부활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하나됨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근심이 안 되고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도 그 어떤 것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강한 자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강한 자에게 속해 있다. 이 강한 자와 나 사이에 하나됨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의 문제 때문에, 취업의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하죠. 그런데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나에게 속해 있고 나도 그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청년들이 직장과 이 삶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한 자가 나와 하나 됐다. 내가 강한 자에게 속해 있고 강한 자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이와 마트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트를 갔는데 쇼핑을 딱 하다가 어떤 한 남자가 제 딸아이를 보고 예뻤는지 볼을 딱 꼬집었어요. 볼을 딱 꼬집으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며 이 녀석 귀엽게 생겼네. 이 말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딸이 가만히나 있으면 좀 괜찮은데 그 남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우리 아빠한테 혼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장을 보다가 너 우리 아빠한테 혼난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그 사람의 체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체구와 서로 비교를 한 것이죠. 근데 보니까 저는 체구가 왜소하잖아요. 그 사람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순간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내 딸이 못할 말을 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 딸이 너 그렇게 하면 우리 아빠한테 혼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뒤에 같이 장을 보고 있는 아버지가 강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어떤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도대체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근심과 두려움을 이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이길 수 있노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에 보면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근심하고 제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했겠습니까?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주님이 떠난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가졌던 근심과 두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아마도 거처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집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빗대어서 오늘 집과 거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거처의 문제, 집 문제는 어땠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순례자의 길을 살았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마땅히 고정된 거처가 없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느냐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다라는 것, 살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거처,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이, 이 주무실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순례자의 삶을 사셨고 제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시다가 어느 집에서 은혜를 받아서 초대를 해주면 그 집안에 가서 묵으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딱 떠오른 근심과 두려움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사는가? 우리의 거처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이때까지 주님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초대받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떠난다라고 하니까 이 집 문제는 제자들에게 큰 근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집을 준비하러 간다. 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집을 준비해서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그 집에 들어가도록 나는 안내할 것이다.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바로 천국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 땅의 집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집은 잠시 돌아와서 다시 선물로 줄 그 집은 너무나도 좋은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92세의 나이에 소천을 하셨는데
3년 전에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에게 딱 2가지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제가 그때 약속을 했어요. 3년 전에. 무엇을 약속을 했냐면 할아버지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이 힘드셨고 슬픈 일이 많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분이 할아버지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 하나 전했고, 그리고 할아버지, 나중에 제가 여기 전남까지 찾아오지 못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여 제가 전화에 대고 기도하면 마지막은 꼭 아멘 하세요. 제가 이것만 할아버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죽다 살다를 이 반복을 하시면서 마지막 임종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할아버지는 성경을 잘 몰라요. 근데 임종하시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셨습니다. 노래를 부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그냥 그대로 이번에 장례 때 적어왔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이 그렇게 좋더라. 거기에는 돈도 많고 보석도 많고 너무 좋더라.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필요 없더라. 이 말의 고백을 노래처럼 몇 번 하시다가 숨을 거두셨대요. 그런데 이 고백 속에 외가 쪽에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 이번에 장례 때 4-5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고백은요,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 나와 있는 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알고 성경은 잘 모르지만 그 할아버지가 죽기 마지막 전에 임종 전에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의 것보다 그 집은 너무나도 좋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이 땅의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집, 준비하는 그 예비하는 집은 너희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너무나도 좋은 집이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을 반드시 그 집 가운데 영접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워했던 것, 근심했던 것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능력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능력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근심이 생겼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것, 눌린 자에게 해방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요, 말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보게 하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능력이 없으면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확실히 주님이 옆에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조금이라도 옆에 있지 않으면요, 제자들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영광의 강체 속에서 내려왔는데 이 산 아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 고쳐요.
그래서 왜 못 고치는지 서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셨던 배경 아시죠?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왜 지금은 또 능력이 안 나타나지? 근데 주님이 계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역하는데 순례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면 이 고민이 되는 거라요. 이 능력이 사라지니까. 이것은 왜 고민이 되냐? 단순히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후에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제자로서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인생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낚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언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명하여 쫓아냅니까? 언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눈먼 자를 보게 합니까? 언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병이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은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시간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도 한번 이런 것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매일같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의 삶을 신방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제가 은퇴를 해서 강대상에서 내려와야 되고 더 이상 제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없고 더 이상 신방해야 될 사람이 없을 때 나는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성도들의 삶을 찾아가서 싸매어주고 신방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 보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생의 특별한 삶을 살아오다가 평범한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감당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 있었던 청년들이 선교 가자 하면 무조건 선교를 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매일같이 선교를 가냐? 이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선교 가면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자신의 시간을 버리고 휴가를 다 쓰고 물질을 버리면서까지 도전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세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일상적인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날로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주에 이 6일을 이 평범한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평생에 내 마음속에 특별한 날이고 특별한 감정이고 특별한 임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날을 가능하게 했던 이 능력, 그런데 이 능력이 없어질 것을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되었고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적으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능력이죠.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은 이 내 이름을 붙들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1장부터 마치는 장까지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은혜였고 기적이었고 역사였고 감격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바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주님은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이름이 살아서 역사했고 그 이름이 꿈틀거렸고 그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를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주님은 안 계셨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붙잡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그들은 여전히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 순례자의 삶을 살았고 제자의 삶을 살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멋진 특별한 삶을 살게 되었노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 주시면서 그 자리를 주의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마치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평안이 너희들의 평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다.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비록 승천하지만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여전히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너희도 그분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강하신 분이다. 그분이 너희들의 삶을 붙잡아 줄 것이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에서 너희들을 이끌어 줄 것이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너희와 평생을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잘 거하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한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에게 한 가지 마지막 더 부탁한다. 이 하나됨에 대한 믿음, 단순히 믿습니다. 이걸로 끝내지 말고 이 믿음 가운데 너희가 강해져야 된다. 이 믿음 가운데 너희가 반드시 견고해져야 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 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그럼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2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드러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이냐? 바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라.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되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처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근심하고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여호수아가 근심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했냐면 리더십 때문에 그랬습니다. 리더십. 전임자가 모세였는데 너무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너무 능력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보았던 자이고 모세가 말하면요 다 됐습니다. 근데 자기는요 그냥 모세의 수종이었어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더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겼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도무지 이끌어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나를 잘 따라줄 것인가 근심이 되고 두려운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과 이 근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 이 한 가지를 네가 믿어라. 믿느냐? 그러면 너는 지금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얼마든지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성경의 모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하고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담대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 말씀을 또 똑같이 전해주십니다. 어디를 보냐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뭐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그 믿음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아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이 계명을 지키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또 보라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지키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말씀 가슴에 안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내가 다 순종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끝내버리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지켜나가야 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말하고 제자들에게 끝내시면 되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부족한 믿음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그 원리와 방법과 답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강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흔들려버리면 답을 가르쳐주면 무엇합니까? 흔들려버리면 신앙생활은 끝납니다. 그 알려주신 답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언제 내 믿음이 강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지켜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들었던 주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지켜나가려고 애를 써 보십시오. 그러면 한 주간의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근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집 때문에 걱정하시면 하나님 아세요. 물질 때문에 걱정하면 하나님 아셔요. 건강 때문에 걱정하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하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힘과 능력, 이 모든 것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능력이 없으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우리를 믿게 하고 평범한 자녀로 살도록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맞바꾼 생명을, 성령을 주신 것은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평범한 삶을 살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삶을 살도록, 멋진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권세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믿음 가운데 약해지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수아처럼 제자들처럼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지키려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하게 된 믿음 가운데 우리 한 주의 삶이 근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만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근심과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였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강한 자로 언제든지 붙잡아주고 있사오니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